오늘 이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상 깊은 스토리들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여러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그 풍랑을 잠재우신 그 예수님의 스토리와 함께 오늘 스토리 또한 여러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여러 사람들이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판타지스러운 그러한 스토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그 큰 풍랑이 주는 그 레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정말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십니다. 대체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그를 순종하는가? 이 질문,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에 오늘 놀랍게도 그 질문의 대답을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귀신들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스토리 안에 여러 가지 정말 요소들이 있고 정말 영화 같은 그 수요일 날 그 리더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눴을 때 리더 중 한 명이 뭔가 영화 같다, 막 영화 그런 장면이 막 상상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시네매틱한 이런 스토리 가운데서도 정말로 이 메시지가 전하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 그 어떠한 내용을 마가가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의 그 포커스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정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고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 어떠한 도전을 주는가를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본질을 메시지의 본질을 4가지 포인트로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Great Suffering, 두 번째는 Great Savior, 세 번째는 Great Mercy, 그리고 네 번째 Great Commission. 이렇게 4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Great Suffering입니다. 큰 고통, 큰 시련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위에서 이 큰 풍랑을 만난 후 도착한 곳, 지금 오늘 본문의 그 사건이 시작되는 그곳은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말합니다. 현재는 커시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밤새 파도와 바람과 씨름을 해서 매우 지쳐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에 내리자마자 그들을 맞이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 2명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명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지만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이 둘 중에서도 한 명의 포커스를 둡니다. 우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귀신 들린 자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구절을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는 흔히 생각하는 욥보다도 훨씬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 한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을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을 보면은 그 사람은 무던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어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던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기 이제 심리학을 전공한 이제 청년들이 좀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이 세상에는 분명한 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악 중에서도 영적인 악이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떠한 정신병을 앓고 있던 게 아니라 실제로 귀신에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괴롭히고 그를 컨트롤하고 그를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방금 본 본문에서의 내용입니다. 그 결과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거처가 무덤이 된 것이죠. 누가복음은 그를 소개할 때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라고 소개합니다. 한때는 이 사람도 도시에 살았습니다. 한때는 이 사람도 가족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고 이웃이 있었습니다. 분명 그가 이러한 상태로 태어난 것이 아니란 거죠. 그렇다면 그가 처음 귀신 들렸을 때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분명 그를 도와주려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의 가족, 그의 친구, 그의 이웃들이 분명 그를 도와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를 쇠사슬로 묶더라도 그가 발작하는 것을, 그가 미쳐 난동 부리는 것을 막으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은, 더러운 영은 그 사람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사람이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도와주려고 해도, 쇠사슬로 묶어서라도 그를 도와주려고 해도 계속 쇠사슬을 끊고 도망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마도 그의 가족마저도 그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무덤 사이에서 지내게 된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와 또 사회에서 모두 절단된 채 살아있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시체와 그 무덤 안에 있는 그 시체들과 더 가까운, 사람보다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러한 상태로 그가 살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은 이 사람들과 단절되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밤낮 그를 괴롭혔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밤낮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며 산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그 악한 영에 참을 수가 없어서 소리를 지르고, 또 성경을 보면 돌로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자해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가 고통당하고 그 악령에게 시달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가 그렇게 지낸 시간을 오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20절에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옷도 안 입은 채 마치 짐승처럼 그렇게 그 악한 영이 한 사람을, 한 영혼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는 큰 고통, great suffering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어떻게 보면 고통과 suffering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큰 풍란처럼 우리를 갑자기 덮쳐오는 그런 자연재해도 큰 고통이고 great suffering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그런 악한 또 그러한 우리에게 그런 큰 고통이 있다면은 바로 우리를 적대하는 영입니다. 이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을 괴롭히고 이 사람을 얽매였던 그러한 영들이 우리 또한 공격을 하고 우리 또한 가능하다면 이 사람처럼 죽은 자처럼 짐승처럼 만들고자 한다는 거죠.
현대 사회는 귀신은 없다고, 악한 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이 있다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한 일이 바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일이었죠. 우리도 살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 보지 않나요? 정말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면, 악한 영에 컨트롤 당하는 것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간혹 보지 않나요? 우리가 뭐 그렇게 미리 단정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차로 운전을 하다 보면은, 길거리를 보다 보면은 그 길거리에 마치 짐승처럼, 사람보다는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간혹 보지 않나요? 어떠한 약과 어떠한 약을 먹어도, 어떠한 카운셀링을 받아도 변하지 않는, 풀려나지 않는, 자유케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더라도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에게 거짓된 생각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죄책감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나 자신을 미워하게 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에게 그런 분노와 그런 욕심과 그런 교만의 마음에 그런 틈을 주어서 죄를 짓게 만들죠. 또는 욕과 같이 그런 환경과 그런 건강과 그런 재난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이게 악한 영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악한 영은 우리에게 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지금도 사탄은, 악한 영들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것에서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 세상을 믿던지, 아니면 21세기에 무슨 귀신이 무슨 얘기냐며 그런 헛소리로 치부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큰 고통과 큰 아픔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가부르듯 한다라는 것은 곡물을 채 치듯이 거세게 흔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시련을 주어서 괴롭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에 더 큰 고통이 있다면은, 이 세상에는 이 악한 영들에게서,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자를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방법도 그를 막거나 구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은 이미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세상은 사탄의 종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의학도 카운셀링도 사탄의 악한 영의 공격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서, 이 악한 영에게서, 이 큰 고통에서 진정한 평강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성경에 오늘 보면 알려준 두 번째 포인트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큰 고통과 시련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Great Savior, 위대한 구원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6절부터 7절을 보면은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이 배에 내리자마자 멀리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몰랐지만 그의 안에 있던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 귀신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권능과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이 귀신은 알았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왕의 왕이 왔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달린 자가 달려와서 절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그가 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귀신에게 한 가지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그 질문에 귀신은 우리가 많아서 이름이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이 군대의 원어는 리전입니다. 로마의 군대 단위죠. 찾아보면 이 한 리전에는 6,000명의 군사가 속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 귀신이 우리가 많아서 리전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그 정도로 많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몇천 명은 아니죠. 몇 천의 귀신이 이 사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탄의 모든 병력이 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 군대라 불리는 귀신이 그렇게 한 사람의, 그 수천의 그 귀신이 한 사람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그 안에 그 사람을 가두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귀신들에게 그 이름을 물어본 것은 예수님이 그 귀신들의 이름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이름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아무리 그 귀신이 수백이고 수천이어도 예수님 앞에는 벌벌 떨며 복종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위엄을,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름을 물어보신 거죠. 예수님이 바로 어떠한 수많은 귀신이 몰려와도, 수천의 귀신이 몰려와도, 사탄이 직접 오더라도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Great Savior, 그러한 위대한 구원자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름을 특별히 물어보신 것이죠. 마태복음 8장 29절을 보면은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라고 귀신들이 말했다고 합니다. 악한 영들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냐고. 이 때는 바로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사탄과 악한 영들을 영원히 심판할 그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셨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즉, 귀신하는 말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를 심판할 그 권능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심판의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으로 다시 올 때 그때가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우리를 봐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엎드려 비면서 어떻게 보면 딜을 하자고 한 거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과 사탄이 뭔가 대결하는 것처럼, 서로 싸우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그건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악한 영은,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그 누구도
복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라도 그 권능 앞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젠가 그 심판자로서 그 영광의 날에 그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년들과 사탄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위대한 구원자, Great Savior가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은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소서 하니 13절에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들을 어디든지 보내실 모든 권능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악한 영들의 강구를 들어주셔서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돼지떼로 들어가게 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들이 바다에 뛰어 들어가서 몰사하는 것이 이 악한 영의 어떻게 보면 놀라운 능력,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파괴적인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돼지 2,000마리를 모두 몰살시킬 만한 그러한 파괴적인 능력이 있었던 그런 귀신들이었지만 결국에는 그런 귀신들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파도와 풍랑이 크면 클수록 그 파도와 풍랑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같이 악한 영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난리를 치면 난리를 칠수록 그들을 쫓아내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은 예수님이 위대한 구원자 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큰 파도를 꾸짖으신 후 완벽한 그런 컴플릿한 컴이 그 바다의 그 갈릴리 호수에 온 것과 같이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신 후 귀신 들렸던 자에게는 완전한 평강이 오게 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큰 파도와 같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다스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광풍과 파도 같은 일 또한 다스리시며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고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일 것입니다. 어쩌면 내 스스로가 나의 가장 큰 적이 되죠. 벗어날 수 없는,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 나의 큰 적이고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내면에서도 나에게서도 위로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완전케 해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내 안에 있는 풍랑을 잠재우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의학이라도 어떠한 카운셀링도 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포인트는 Great Mercy, 예수님의 크신 긍휼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희 가장 와닿았던 부분인데 오늘 본문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위대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왜 이 귀신 들린 자를 구해 주셨나요?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네술만의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있는 거래사인 지방은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아마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이 당시에 그 유대 풍습을 아시는 분은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대하지도 않았고 이방인들의 도시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에 살고 있었습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면 그 사람은 부정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덤가에 가지 않았습니다. 즉,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자 부정한 도시, 부정한 곳에 살고 있었던 가장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곁에, 그에 가깝게 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이라면은 절대로 피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을 때 예수님 또한 유대인에게 먼저 가시고 유대인에게 먼저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그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에게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 개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 정도로 취급했던 시대였습니다. 즉,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유대인인 예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 이방인의 도시에 가서 이방인인 그런 사람을, 그것도 무덤 사이에 사는 그런 사람을 도와줬다라는 소식을 다른 유대인들이 듣게 된다면, 그 당시 예수님을 공격하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듣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빌미를 오히려 그들에게 건네주는 셈이었던 거죠. 그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온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기도 전에 먼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에게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 일이 시작되기 그 전날에 예수님은 하루 종일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르치시기를 맞추자마자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저편이 바로 오늘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그 장소였던 거죠. 다른 유대인들이 피해가는 그곳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가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했는지 배에 오르자마자 잠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 도중에 파도와 풍랑을 만나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탄 배가 가라앉을 뻔한 그러한 위험 또한 처하게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십니다. 배를 가라앉을 만한 그런 큰 파도와 풍랑도 이 귀신 들린 자를 찾으러 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이 벌거벗은 귀신 들린 자에 향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귀는 고통 가운데 그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종과 같이 얽매이고 사로잡혀 있는 그를 이미 긍휼히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은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바람을 뚫고 파도를 뚫고 그 귀신 들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돼지 2,000마리는 지금이나 그때나 상당한 가치입니다. 현대 축산시장에서 어른 돼지 한 마리 가격을 대략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한다고 잡는다면은 2,000마리는 약 8억 원에서 12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거액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시대에도 만약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의 기준으로 볼 때 돼지 2,000마리는 수만 명의 하루 품삯과 맞먹는, 어떻게 보면 그 마을 전체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그러한 규모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10억과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의 가족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길을 지나가는 그런 미친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은 10억과 그 사람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럼에도 그 귀신 들린 한 영혼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떠한 물질보다도 그 억눌려 있는 그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긍휼히 여기시고 그 한 영혼을 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99마리가 있더라 하더라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 그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는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정말 어둠 속에서 떨고 있을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어떠한 커스트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찾아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가기로 결정하신 것처럼, 먼저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전부터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은 충분히 알고 계시나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지를 여러분은 충분히 알고 계시나요? 나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너무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나를 구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충분히 알고 있나요? 내가 사탄과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내가 그렇게 악한 영의 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런 great suffering 안에 있다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긍휼하심으로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정하신다는 것은 함께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위대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스트러글들, 그 모든 힘든 그 모든 삶의 여정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눈물을, 큰 고통까지도 느끼시고 지금도
긍휼히 여기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고 귀신 들렸던 자를 자유케 하신 것과 같이, 깨끗게 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하신 것 같이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고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면서 그 돼지 2,000마리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자 온 마을이 그 놀라운 환경에, 놀라운 장면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난 일을 들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는 것 대신에 두려워하고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마을 사람들의 요구에 배에 올라서 그 지역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저도 같이 가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때 조금은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내 가족에게 전하라.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정해라. 바로 우리가 잘 아는 Great Commission, 전도의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위대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었고 유대인들도 아니었고 이 귀신 들렸던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나요? 이 그레이트 커미션은, 전도의 사명은 자격이나 연륜이나 실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레이트 커미션은 하나님의 국민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일을 하신 그것을 경험한 모든 사람이 해야 한다는 일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 구원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받은 사랑은 나눔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던 건 단 하루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트레이닝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단 하루의 만남을 통해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러한 놀라운 일을 그가 가서 전했을 때,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어쩌면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보다도, 그런 신학적인 그런 지식을 더 내가 쌓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런 굿뉴스를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할 것은 뭔가 화려한 언변이나 뭔가 섬세한 교리나 그런 신학적으로 뛰어난 그런 말들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된 나의 삶, 내가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변했는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케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온전하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억누르고 나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그런 모든 어둠이 나에게서 사라졌다, 단순히 그것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해야 될 그 말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큰 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지, 단지 그것뿐만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통과 슬픔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모두가 한 명 한 명 모두가 빠짐없이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정말 이 예배당을 나가서 이 세상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세상에 당당하게 전하는 그런 자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과 위로의 말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하죠. 나는 변할 수 있을까? 나는 변할 수 있을까? 지난 월요일 날 저희 집에서 큐티 모임을 할 때 한 청년이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었죠. 나도 변하고 싶다고. 나도 확 순식간에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분명 자신의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행동들, 더 잘 믿고 싶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한 말이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변하려고 하지만 변하지 않을 때, 낙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낙심됩니다. 내 안에 끊을 수 없는 죄를 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나의 미래를 보며 나의 환경을 보며 하나님을 의심할 때, 또 나 스스로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죽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내 안에 불쑥 분노와 욕심, 미움, 이러한 악한 마음과 생각이 내 안에 나타날 때,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을까? 이러한 내가 변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 파도와 풍랑이 잠잠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질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너의 위대한 구원자가 되신다. 사탄이 직접 와서 너를 괴롭히고 너를 억압할지라도 너를 모든 어둠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Great Savior가 되신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너를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신다라고. 그러니 그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큰 풍랑을 잠재우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본 그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함께 봉독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